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떠나는 그 선교사님 그 앞날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리.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특별한 행사에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해성교회 회장님이 와 계시는데 회장님이 하셨으면 좋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훈련을 시킨 저의 훈련원장도 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정경총회장을 지내시고 또 설교의 대가 되시는 우리 박형중 목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좀 양보를 했었으면 됐는데, 박형준 목사님 오시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하다가 잘 끊거든요. 시간이 되면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 시키다 시간 되면 그냥 끊고 말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제자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제자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해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믿어야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보내심 받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세웠고 선교사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좋으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제자로 삼기를 원해서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를 때에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즉각 응답해서 주께로 달려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제자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셨다면 주님을 닮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주님 안 닮았습니까? 저는 저와 제 아내가 얼굴이 딴판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비석이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있으면 주님을 닮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가 닮고 겸손이 닮고 섬김이 닮고 순종이 닮아야 됩니다. 빌보서 2장 5절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가만 보면 예수는 닮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만 닮아가. 이상하게 뿔이 나오지 않아야 될 때 뿔이 나오는 게 닮아가고, 이런 것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했다면 주님을 알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라면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며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할진 내 겉옷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와 함께 한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아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아신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침묵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어떤 사람은 20년, 10년 주와 함께했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주와 명예를 같이 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니까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 바로 주님이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명예를 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그때 주님과 뜻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은 크게 말하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제자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와 함께 멍에를 민다고 하는 순종의 멍에를 맬 때 최후의 영광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어집니다. 또한 주와 함께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와 함께할 때의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할 때 그 사역이 성공이 됩니다. 주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고, 또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주와 함께할 때 그 사역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하시며 전도도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수요미서부터 양중석 선교사 보냄에 대한 찬양들을 불러주고 축하하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는 거지 여러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 동네로 보내시고 또 이 나라로 보내시기도 하고, 양중석 선교사는 바로 제3의 선교지 캄보디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내사 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해외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몬타나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주인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질 않습니다. 저들이 이제 침례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애는 10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가니까 벌써 예배가 거의 끝나가요. 다른 목사님은 휴양을 갔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맡아갔고, 안수지사님의 설교 다 끝나가고, 그래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또 한 교회 가자 하고, 그 지역에는 교회가 이쪽은 그리스도 교회, 이쪽은 침례교회, 그 뒤로는 감리교회, 이렇게 전부 집단으로 모여져 있어요. 그 감리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보내사 하는 운동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이 등불을 들고 낮입니다. 쭉 나가니까 전체가 쫓아다 나갑니다. 그대로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그 보내사 하시는 말씀을 바로 할 때 그게 제자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제자가 할 일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의 신분을 갖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오늘 보내는 이 분도 영혼 구원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이 그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데, 여러분 역시 보내는 선교사라 하는 건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이곳에서 확실하게 살아줄 때 저 캄보디아 가는 선교사도 바로 보냄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직업이 뭐이냐 할 때에 기독교인들의 직업이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다, 상인이다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직업은 바로 신앙인데 전도입니다.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직업은 있어야 꼭 되는 것이지 직업은 없으면 그거는 바로 그 세상에 나고자인 것처럼
바로 직업은 꼭 있어야 되고 부업은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직업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직업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부업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들은 잠깐 갖고 있다가 던질 것입니다. 그게 부업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보냄받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라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영광을 입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목회를 담임 목사로 27년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교 목사로 약 한 5년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할 때 귀신을 많이 쫓아냈지만 귀신 쫓아냈다는 자랑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귀신 쫓겨나갔다는 걸 광포하거나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 복음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선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면 아마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제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할 일은 바로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교회에 정말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의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도리어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한번 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분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지만 이곳에 있는 성도 신앙생활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찾는 것인데 바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좀 보십시오. 그분은 한 번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먹을 것을 진수성찬으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두가 수십 켤레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켤레에 샌달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피를 더 날뛰고 좀 더 원망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예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미래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이 보장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혼자 받아도 될 영광인데 우리 같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됐으니 십자가를 지고 이 약속된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집니다. 35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소리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구원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피땀을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분도 물론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다면 이 교회는 세계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며 예수 앞에 누굽니까? 주님 부르심 받은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대로 만족합니까?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자 하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우리 양준석 전도사, 정병숙 전도사, 선교사 그들만이 하늘의 밀이 아니라 그들만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보내는 선교사고 보냄받는 선교사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실 줄로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이곳에 주님이 세우시고 크게 부흥되게 하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제자 역할을 바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축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산교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교회는 늘 저희 선교 훈련원에 또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양준석, 전명숙 두 분의 선교사님을 또 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보내게 된 그 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저희 선교 훈련원에서 물론 그때는 따로 받으셨지만 훈련을 받으셨고 또 전명숙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도 제가 와서 축하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몇 주 전에 와서 결혼식의 증인이 되었고 또 이번에 다시 양준석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에 또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준석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참 헌신된 사람이며 또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사람들을 아주 잘 끌어들이고 뭔가를 잘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잘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잘 사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7주간 훈련원에서 이분이 생활하시는 것에서 한 가지 흠을 발견했다면 잘 안 씻고 방 정리를 잘 안 한다라는 것뿐이었는데 최근에 들은 보고에 의하면 많이 좋아지셨다. 훨씬 말쑥해지시고 또 결혼하고 나더니 훨씬 더 점잖아지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명숙 선교사님은 저희가 늘 뵐 때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때는 저희 선교 훈련원에서 이런 분이 저희 훈련원에 스텝으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캄보디아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접기도 했던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두 분이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시고 팀으로 함께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역을 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가정이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오산교회의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세우셨던 목사님들도 다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셨고 또 교회가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보내며 후원하고 동역하기를 기뻐했고 국내에 또 해외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또 그 오랜 세월들을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좋은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오산에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동떨어진 오산교회와 관계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오산교회의 지체로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와 그 땅의 젊은이들과 그 땅의 고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오랜 동안 킬링필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제 그 땅이 다시 힐링필드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선교 동향에서 볼 때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교의 기회가 많이 열려있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그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셔서 부흥을 이루게 하실 때 귀한 두 분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그리고 타일랜드 그리고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는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거의 9천만이고요. 태국도 6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이제 캄보디아가 중심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핵에 이 두 분이 있어서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캄보디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또 그 땅을 통해서 인도차나의 많은 민족들을 섬기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오산교회가 그런 동역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축하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격려사는 사실 우리 양준석 선교사님에게 참 큰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옆에 누가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옆에 타가지고 안내를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파송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같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하며 산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광하고 야구라고 하는 것은 이 룰을 알아야 재밌거든요.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홈런밖에 모르는, 홈런은 다 알으니까 그런 야구맹 두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야구를 구경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저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기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아웃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가만히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치지도 않는데 왜 나가는 거야? 또 물으니까 저기는 볼이야. 볼이 4개 쌓이면 그냥 안 쳤어도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데드볼이 됐습니다. 공이 몸에 맞아서 데드볼이 돼서
인류에 나갔던 사람이 1루로 가고 또 처음에 나가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1루에 있다가 또 그냥 2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윷놀이인 줄 알아. 그냥 같이 업구와 그런데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하나 돼서 일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 하면서 싱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6년 이상 된 45세 이상 50대 중반까지 우리 싱글 선교사님들이 참 꽤 많이 있고 사역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여성 싱글 선교사님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상담하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중매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 5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들의 기도 제목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오늘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너무나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훈련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차이나에서 캄보디아 얼마나 참 기회의 땅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곳으로 가서 인도차이나에 놀라운 복음의 영역을 줄 줄 믿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준비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송교회가 없어요.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해외 선교에 와서 제발요 파송교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파송교회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게 일입니다. 참 그것도 얼마나 저 해외 선교에서는 참 안타깝고 열심히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 부탁을 하면은 그 교회가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뭐 교인들보다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느냐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어려워도 보내만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내놓고 나면은 4년 끝나기도 전에 한텀 되기도 전에 그 교회가 그냥 어려워져가지고 그 후원도 못하고 그나마 조금 돕던 것도 못 돕는 그런 일들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파송교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양유석 선사님 가정은 또 이렇게 좋은 이 오산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이러한 귀한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서 참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희 해외 선교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인사했던 거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저와 전명숙 선교사의 파송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언급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박문자 권사님과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해 주신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이진선 목사님과 그리고 축사와 격려사로 섬겨주신 우리 김영남 목사님과 이재경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저와 함께 선교 훈련을 했을 때 저와 함께 룸메이트로 함께 하셨던 우리 박형중 목사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 상태에서 저 결혼식 때도 와주시고 또 특별히 동기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 진경 총회장님이신 우리 목사님인데 오늘 또 축도로 섬겨주시기에 오신 우리 박형중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지난 2년 반 동안 저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던 우리 데이빗 헤네시 선교사님과 이기숙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기쁜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저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가장 기쁜 일인데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그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쁨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캄보디아에 부르신 것은 저희를 고생시키려고,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려고 저희를 캄보디아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캄보디아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부부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오산교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is month has been voting season, 이번 달은 저희 선거하는 날이죠. and everybody is giving you a card to vote for them. 저기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하라고 정말. But the most important card you can have right now is their card. 지금 가장 중요한 명함은 이 선교사님들한테서 받으신 그 명함입니다. So the best that you can vote for is God.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Please keep this card in your Bible. 그리고 이 명함, 이 선교사님의 명함을 항상 그 성경책에 꽂아두시기 바랍니다. Because what happens, they leave and we forget. 왜냐하면은 저희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Don't forget them. 제발 이분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read. I'm going to give Youngjun Suk a certificate. 자, 이분들에게 표창장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This is what it says. It's an obedience award 이건 순종하는 그 말씀입니다. presented to Youngjun Suk. 양준석 전도사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We know him as Paul. 우리는 저 영어 앱에서는 바울, 폴이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This award is given to Paul for being obedient to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ll just read it all and then you can read it. He was obedient when he joined the English ministry. He faithfully served the Lord by meeting the needs of our international friends. Paul diligently worked to spread the word of God to all. He always said everything is possible. He spread his vision and passion for our work with the members of this church, and God created a great English ministry workforce. No job was ever too big or too small for him. But God has rewarded him in his obedient service with a new position. He is obediently going to Cambodia as a missionary. All of us have been blessed because of his love for God and his concern for our international friends. Now, once again, be obedient unto the Lord and fulfill his great command. And this is the great command. It says in Matthew 28, verse 19, Go ye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양준석 전도사에게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양준석 전도사는 순종함으로 영어 예배에 참석하여 다국적 형제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열정을 가지고 복음과 비전을 열심히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어 예배의 사역팀으로 만드셨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직책을 주셔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하나님과 다국적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Amen. 기련자 오산교회 피기련자 양준석 선교사. 양준석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파송하는 오산교회 선교사로서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결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파송교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로 서약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28일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오산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회 성도 일동. 민감하게 듣고 100% 순종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준석 선교사님이 여러분 앞에 제시한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는 모든 이 젊은이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캄보디아 땅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복음에 붙들림 받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6년 5월 28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제목된 가정이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동서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첫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 나방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진보가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며 캄보디아를 보면 3,000명의 종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100% 순종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간구를 배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보내오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양준석과 전명숙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캄보디아를 위하여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오니 하나님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이 두 사람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오지의 땅 캄보디아로 그들을 보내오니 보내는 이나 가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선교사의 사역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이 따로 세우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도 3차 전도 여행도 로마 선교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캄보디아를 향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받고 출발하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들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주시고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다 하십시오. 박수 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고 목사님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넓히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약하고 험악한 세상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셔 구원의 사역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보냄을 받고 떠나는 양준석 선교사님, 전명승 선교사님과 보내는 오산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